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분열왕국 시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에서도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왕들의 이야기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왕기 시대의 왕들의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나,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스바냐 이렇게 보았고,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박국 이렇게 두 선지자를 보면서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이야기 오늘 딱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볼 첫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두말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의 배경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한 2주 전까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들 아마 다시 리바이벌 다시 리마인드 시킬 텐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이야기 한번 또 읽어보면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젊은 시절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려 40년이 넘게 눈물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그런 형용 수식어는 바로 눈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엄청나게 멸시와 박해도 당했고요, 옥살이도 했고 매질도 당했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감없이 전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결국 무너뜨리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뚱으로는 안 듣죠. 그래서 야, 네가 뭐길래 망한다 안 망한다 네가 판단하냐.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느냐. 설마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 가짜 예언자들이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샬롬, 평화라고 인사하면서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멸망 안 당할 거야 라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기가 예레미야 시기였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결단하신 거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향한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신, 이방신들, 일월 성신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는 진짜 주님께서, 야,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리셋을 시키시고,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 빚어가는 과정,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만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바벨론 이런 열방들의 심판도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보다 대략 한 100년 이후의 사람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까지 활동한 시기인데, 요시야 왕 하면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왕, 선왕으로
되고 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러니까는 마치 종교에만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전반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었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유럽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죠. 거기서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독일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었어요. 그때가 마틴 루터 종교 개혁 몇 주년이었죠? 400, 500, 600 몇 주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를 들어갔는데 온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도시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몇 주년 이래가지고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말로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말로 붙어 있지 않았겠죠? 무슨 나라? 독일. 독일이었으니까는 무슨 말로 적혀 있었을까요? 무슨 말로 적혀 있었을까요? 독일어로 적혀 있을까 하시죠? 독일어도 적혀 있지만 영어로도 적혀 있었고 우리말로만 안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독일 그리고 종교개혁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이 쓰는 그 말을 보면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이에요. 개혁. 뭐냐 하면 종교적인 면.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 해왔으니까 우리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자.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니? 이거는 신앙과 삶을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리폼하자. reformation. re라고 하는 건 again,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form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formation 이라면은 형성,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formation은 다시 형성하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복하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잘못되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오고 있었으니까 좀 다시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부터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부터 변화시키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앙만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시야가 말했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 우상숭배를 했지. 이것에서 돌아서자. 이러면서 교회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삶의 그런 무질서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리포메이션이었다라고 하는 것, 변화,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두 대국이 막 이렇게 힘을 견주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이렇게 아수르에게 이렇게 좀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보니까는 옳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을 딱 막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알겠지만 애굽은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중동, 예수님이 살던 중동, 그리고 중동 조금 위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가 바로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를 딱 막고 있었던 게 유다였었어요. 이스라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뚫고 아수르로 가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막았어요. 그러자 이 애굽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가죠. 유다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후임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그 자리를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 때문에 이집트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올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올려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위에 있었던 아수르가 보니까는 야, 이 녀석들 우리를 믿지 않고 애굽을 믿어. 이 녀석들 봐라, 애굽하고 연합을 해.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이렇게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도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려가지고 굉장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상황은요, 아수르와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따라가게 됩니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야 돼. 뭐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이런 저울질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친미 정책을 해야 되느냐, 친중 정책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길 따라야 된다, 저길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 따라가지고 친미도 됐다가 친중도 됐다가 그 가운데 친일을 하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정치적인 여러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친애굽이었었어요. 친이집트.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야 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살 길은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애굽하고 친하게 지낼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거야. 야, 바벨론에 망하게 할 거니까는 우리 이제 애굽과 친하게 지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정치적으로 뭔가를, 환경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책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 그것이 애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언제나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분명 시대적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런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도 그렇잖아요. 욥기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욥기 고난당하는 그 욥기 족장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에 대해 찾으려고 욥기를 읽지만 욥기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도 역시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욥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써내려가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둡니다.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 단어는요, 민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상 숭배자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주님께 항복하고 망했음을 겸허히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굳은 살 잔뜩 베겨가지고 목만 꼿꼿하게 세우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한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삶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멸망 가운데에 망하는 길 가운데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 내려보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셔가지고서 매일 나한테 시험 주시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계속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교회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은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줘요. 많은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그림 언어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어요. 살구나무의 비유, 끓는 가마의 비유, 썩는 뱃띠의 비유, 포도도 주로 가득한 병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 오지병을 깨트리는 비유,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 줄과 멍에의 비유, 큰 돌을 바로의 집에 감추는 이야기,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 의미들 역시 거기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대표적인 비유가 썩은 뱃띠의 비유입니다. 배로 된 띠를 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배로 된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묶어라. 허리에 묶어. 대신 물에 적시지는 마.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 유프라테스 강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영적인 강들이 있죠. 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그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땅에 있었던 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가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위 틈에 네 허리에 묶고 있었던 뱃띠를 묶어 놓아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뱃띠를 다시 파와라. 뱃띠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배로 만든 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에 삭고 낡아서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겠죠.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뱃띠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허리에 동여 메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셨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썩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예고,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대표적인 비유인 썩은 배띠의 비유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네,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역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신하들도 처형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까지 대략 1600km를 착고를 차고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바벨론을 그대로 남겨두었느냐? 아닙니다. 바벨론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바벨론도 역시 그 뒤에 새롭게 떠올랐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볼 우리의 두 번째 선지자이자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이 선지자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 선지자가 무슨 불평이야? 예,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불의, 폭력, 악행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잘 믿는데 잘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가 뭐야?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하고 의로운 자는 저리도 힘들고 악인은 저리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정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따지듯이 질문하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아마도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유추해 보건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박국서는 유대 말년에 쓰여졌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해가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오래 사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후 바벨론과 애굽이 이렇게 좀 팽팽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애굽은 이후에 상대가 되지 않고 바벨론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애굽도 완전히 깨갱하면서 바벨론에 무릎을 꿇고 마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 사이에 애굽이 등장을 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이 이집트가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군대를 막죠. 그래서 이놈이 어디라고 막어.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맙니다. 요시야 왕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왕이었었어요. 어떤 왕이라고 그랬나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교개혁해서 신앙을 회복하자, 삶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시야 왕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선왕이었던 거죠. 이후에 남유다 왕은 매우 악한 왕들만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서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후계자인 여호아하스 왕, 하지만 이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친애굽 선에 있었던 여호야김이 이렇게 그 유다 땅에 왕으로 올랐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야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이 세운 악한 왕,
친애국 정책을 취했고 백성에게 높은 세금을 매겼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죠. 사회 불의, 타락한 정치인,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아낌없이 쏟아 놓았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대화 형식이에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부패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똑바로 좀 보세요.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서서 좀 뭔가를 좀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을 바벨론에게 맡기겠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부패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더 어떻게 바벨론에게 유다를 맡길 수 있으세요?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주님 너무하세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져라. 네가 의인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한 통탄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그제서야 주님을 찬양하죠.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명하죠.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매우 이렇게 막 즐겁게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양. 근데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갖고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대요. 이 역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수입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어. 밭에 거두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잔고도 부족하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잔고가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를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우리 통장 잔고는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거고 결실은 없는 거고 되어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왜?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아무 것이 없어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 군대를 갔을 때 아들이 맨날 있었을 때에는 집 청소도 안 하고 맨날 집안에 누워갖고 뒹굴뒹굴 해가지고선 게으른 그런 아들만은 봐서 아이고 이 녀석 빨리 장가 들거나 나가서 돈 벌러 나가지 그랬다가 아들이 군대 간 이후에 그제서야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갈망이 느껴질수록 그 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새벽 기도의 집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는 것. 빛은 이왕이면 비칠 때 저 높이 달아갖고 멀리 비추면 좋겠습니다. 등대처럼 멀리 비추면 좋겠지만 주님 말씀은 무엇의 등? 발 위의 등.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가야 할 길이 저 끝이라고 그래서 그 빛이 저 끝까지 비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가 충분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만큼만 비춰주면은 그 빛이 비춰주는 것만큼만 따라가다 보면은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만큼씩만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목적지에 주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주는 것만큼 가는 것, 놓여진 것만큼 밟고 가는 것. 그래서 하박국의 중심 구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시간이 안 가게 느껴지시나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이 상황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끝날 날이 올까? 지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벗을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의 악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역시 한 번 생긴 바이러스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없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 정신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영을 흔드는 것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 하지만 옵니까? 그날은 오지 않아요. 공존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이 더디더라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더디더라도 그리고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우리가 어쩌면 죽는 날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악이 다 사라지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께서는 오신다 하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디더라도 더딘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나 혹은 조급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망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삶 속으로 한번 읽어보죠. 담아가기 시작. 분열왕국 시대만큼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나뉜 나라였지만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에 핍박 속에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시대가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시대라고 여겨지십니까? 끝이 아니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계속해서 끝이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망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급박한 종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에 이르는 시간을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종말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극단적 종말론자들처럼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삶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 다 처분해 갖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여기 가까운 데도 있죠? 그렇죠? 가까운 데도 비슷한 공동체가 있죠.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도성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그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한테 뺏겨.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다 이단들한테 뺏기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렇게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종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렇게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에라 디야,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삶,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 바로 그런 삶,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좀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